코로나 재확산으로 많이 조심스러운 이때에 또 많이 무더운 이때에 예배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잊을 수 없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주일 저녁 예배였어요. 그 당시에는 저녁 예배가 있었지요. 그래서 부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부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시기 전에 있었던 그 시골 교회에서 사역하셨을 때 친히 겪으신 일인데요. 그 일화를 생생히 전해 주었습니다. 그 시골교회 사역하셨을 때 새신자 한 분이 이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새신자의 집 앞에는 본인 소유의 큰 산이 있었는데 너무 답답하고 쓸데없어서 골치 아프고 해서 이 본문을 보고 산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성도가 얼마 안 되는 시골 교회니까 그 소식은 다른 성도를 통해서 빨리 목사님에게 전해졌습니다.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크게 걱정을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이 눈앞에서 없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안 이루어질 게 뻔한데 그러면 새신자는 낙심해서 하나님도 믿지 않고 교회를 영영 떠나게 될까봐 걱정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또 새신자와 반대로 열심히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새신자의 마음이 바뀌어서 기도를 멈추거나 아니면 산이 없어지게 해달라는 생각이 바뀌거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새신자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목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오래지 않아 새신자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성경 말씀 읽고 그대로 내 산도 옮겨달라고 기도를 한 거 알고 계시지요? 목사님도 두근거리며 네,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제 이 새신자는 교회를 나오지 않겠구나, 그 말을 하려고 왔나 보다 하고 생각하며 근심하며 말씀을 들었다고 하십니다. 새신자는 말을 이어갑니다. 오늘날의 하나님은 참 신기합니다. 저는 집 앞에 가로막혀 있는 저 산만 없어져도 속이 시원하고 좋은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제게 큰 돈까지 주셨습니다. 이게 말인즉슨 기도하는 기간 동안 갑자기 집 앞에 큰 도로가 나면서 나라로부터 산이 없어지는 대가로 엄청난 보상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후 이 성도는 교회를 잘 다니며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대로 기도하시던 목사님은 목사인 자신이 믿음이 없다고 크게 회개하셨다고 저희에게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믿음, 우리는 믿음이 있다, 없다, 크다, 작다, 강하다, 약하다 라고 종종 말을 하곤 합니다. 성경 말씀에도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하시는 사건에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로마서 15장 1절에서도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표현이 성경 말씀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참 큰 것 같아. 나는 또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스스로 자책을 하기도 합니다. 저나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믿음이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잘한다는 표현을 하지만 믿음이 잘하는지 아닌지 그 또한 우리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영유아부를 맡고 있는데요. 우리 아기들이 하루가 다르게 얼마나 쑥쑥 자라는지요. 어린아이들이 키가 자라는 것을 한눈에 보기 위해서 부모님들은 각 가정의 방마다 또는 거실에 벽에 시트지를 붙이고 매일 혹은 한 달씩 눈금을 그어가며 아이가 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제가 종종 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도 눈에 보이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가 믿음이 덜 자랐구나. 성경 말씀 좀 더 보고 기도도 좀 더 하고. 그런데 내가 믿음이 있는지, 자라면 얼만큼 어떻게 자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믿음에 대해 우리는 관심이 참 많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싶어 하고 또 믿음이 있다면 더 크게, 더 깊이 가지고 싶어 합니다. 이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당연한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살아있는 인생도 죽음도 지옥입니다. 구원을 얻는 그 믿음, 그 믿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33절 상반절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세 복음서에 다 언급되는 사건입니다.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와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며 자신의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면서 주의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다고 말을 또 덧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또 패역한 세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패역이란 단어를 좀 찾아보았는데요. 성경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 패역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권위와 법을 업신여기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하고 있고, 또 마음에 기만한 술수가 가득 찬 상태, 하나님 앞에서 행악과 불의를 행하는 것, 고집이 세고 순종하지 않는 것, 진리를 왜곡하는 것 등등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무리를 향해 거침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비단 이 예수님께 간청한 한 사람이 아닌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 또 무리들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사건에서 제자들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그 예수님의 말을 들은 이 제자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신의 것을 버리고 3년을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왔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제자로서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후에 제자들은 조용히 예수님께 왜 자신들은 귀신을 못 쫓아냈는지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답하신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라고 하십니다. 믿음이 작다라는 표현을 하시지요. 마치 믿음의 눈에 보이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더 확연히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믿음의 작음을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고 하셨고,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게 하고 무엇보다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제가 직접 겨자씨를 본 적이 없고요. 그 인터넷 검색을 해서 사진으로 보았는데 좁쌀만한가 뭐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럼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도 있잖아요. 담배씨도 그렇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왜 겨자씨를 만한 믿음을 우리가 또 잘못 생각하면 더 작은 씨도 있으니까 그 정도도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당시 상황에서는 예수님의 그 사건이 있었던 상황에서는 겨자씨라는 표현이 관용적 표현으로 가장 작은 것을 의미할 때 주로 사용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에서도 겨자씨 한 알이라는 표현을 비유하셨는데요. 이렇게 작은 것을 표현할 때 겨자씨 한 알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우리나라에서 사역을 하셨으면 먼지 같은 믿음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작은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셨던 겨자씨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앞서 믿음이 없다 같은 맥락으로 겨자씨 한 알보다 더 작은 믿음으로 믿음이 작다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앞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보낸 일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또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고 마가복음 6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들을 일이 전혀 못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때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는 사역을 할 때와는 전혀 다르게 본문에서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수 없었던 제자들의 그 현재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이전에는 제자들이 능히 했던 일들이 그때는 안 되었을까요? 이유는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으로 답해 보겠습니다. 함께 스크린을 보고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근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나아가는 성도들의 기본입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었어도 지속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다른 것에 더 사로잡혀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마치 내가 할 수 있는 일인 것처럼 혹은 인간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더 자극하고 솔깃한 다른 말과 방법에 향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역사는 지속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제 저의 이 얘기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믿음 또 기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7살 때 대구에 있는 대봉교회에서 교회학교 유치부부터 이제 주일학교를 다니며 저의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당시에 교회학교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기도하고 의심하면 믿음이 없는 거라서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단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도를 하고 단 한 번도 의심을 안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이 기도가 이루어질까? 안 될까? 그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원하는 대로 되면 우연히 되었겠지. 또 제가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때는 선생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맞아. 교회 선생님이 의심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안 이루어졌어. 이렇게 결론을 짓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누군가 의심하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며 의심하지 않아야 하는데 의심이 든다고 고민하고 걱정하신다면 저는 과감히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마음껏 의심하십시오. 의심은 믿음이 없는 행동처럼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닥친 문제를 두고 기도를 하면서 평안함으로 기쁨으로 기대하며 결과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세는 너무나 좋고 훌륭합니다. 또한 이것이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했거나 잘 모르는 아이들이나 너무 내 상황이 힘들고 뒤쳐서 힘을 낼 수 없는 신앙인들에게는 너무나 비교되어서 크게 낙심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마지막 2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크기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말씀합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고 말합니다. 겨자씨 한 알 정도의 믿음만 있어도 눈앞에 산을 옮긴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못할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는데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은 도대체 어떤 걸까? 저는 참 궁금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저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조차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믿음에 대해서 크게 깨닫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경험하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크리스찬은 맞지만 일반적으로 말씀하는 크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21살 첫 사회생활을 할 때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특별한 기술이나 소위 스펙이 없던 저는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터라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당시에 가장 빠른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게 이제 전화 교환을 하는 일이었는데요. 전화 교환사 자격증을 이제 3개월 안에 따서 준종합병원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버튼으로 이루어진 가로 세로 한 1m 정도의 전자기기를 이제 눌러가며 전화를 연결하는 일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전자기기는 물이나 액체가를 절대 피해야 됩니다. 그 물이 스며들면 그 회로가 다 타버리게 돼서 못 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는 직업이고 응급 상황도 있고 이제 병원의 그 상황을 긴박하고 그런 일인데, 이제 그래서 우리 일하는 사람들은 뭐 말을 많이 하니까 물을 종종 마시게 되어도 절대 뭐 주의 이렇게 크게 적어놓고 조심조심 합니다. 근데 혹시라도 사람인지라 사고가 일어나면 이제 고치는 전문 기사님을 불러야 하고, 또 그러는 몇 시간 동안은 전화가 마비가 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워낙 모두가 조심하기 때문에 흔히 일어나는 사고는 아닙니다. 제가 일을 하던 어느 날은 토요일 오후였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퇴근을 하고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일을 하던 중에 목말라 마시던 주스 한 병을 실수로 그만 기계 위에 다 엎질러 버립니다. 곧바로 기계는 꺼졌고 전화는 불통이 되었습니다. 정말 소위 하늘이 노랗다라는 경험을 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회생활도 처음, 이런 사고도 처음, 가장 먼저 연락한 수리하는 기사님은 주말이라 또 쉽게 연결도 안 되고 정말 식은땀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30여 분 먹통이 되어버린 지옥 같은 상황에 어린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저는 한 번도 그 전에 그렇게 기도해 본 적도 없었는데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랬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계 고쳐주세요. 근데 기계 고쳐주세요 이러면서 기도를 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이거 너무 무모한 기도 아닌가? 이게 말이 되는 기도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며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계 이거 고쳐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성경책은 주일 교회 갈 때만 들고 가는 거고, 그랬더 기도도 잘 안 하고 그런 이제 사회초년생이었는데, 그때 저는 하나님은 계시긴 계신데 나와는 상관없는 분, 그러니까 침묵하시는 분, 멀리 있는 분, 이렇게 생각할 때였습니다. 그러니 달달한 주스로 타버린 꺼진 기계가 100% 고쳐질 수 있다라는 생각은 단 1%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이런 일을 겪은 동료 직원을 제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고장난 기기는 기사님이 다른 기기를 가져와서 교환해서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 기사님이 오시지 않는 이상 고쳐지진 않을 게 너무 뻔한 일이 때문이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멍하니 꺼진 전자기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 몇 분 후 갑자기 꺼진 기기판에 불이 들어오고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고 일단 불이 들어와 정상적으로 상황이 변하니까 전화를 받고 연결하고 정신없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마음에는 이게 다시 꺼지겠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핸드폰이 없던 시절에 다른 한 대의 일반 기기로 계속 기사님께 호출을 하고 음성을 남기고,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3시간이 지나도 기계는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되었고, 뒤늦게 연락이 닿은 기사님도 토요일은 늦은 시간이라서 갈 수가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기는 그 다음날도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감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요. 어렸을 때 기억을 더듬어 본다면 의심하면 믿음이 없는 것인데 의심 100%, 걱정 근심 100%, 그런데도 그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 제게 있었다는 결론이 되는 것이죠. 겨자씨만한 믿음은 무엇이었을까? 저의 무엇 때문에 100% 의심만 가득한 저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을까? 질문에 저의 깨달음은 이것이었습니다. 저의 기도의 관심은 오로지 기계가 고쳐질까? 안 고쳐질까? 그거였습니다. 저의 의심은 기계가 100% 고쳐지지 않는다. 왜 이전에 일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런 의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달랐습니다. 제가 누구를 바라보았냐는 것입니다. 제가 누구를 그때 의지하고 있었냐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단 1%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의 그 어떤 신이 아닌 전지전능하시고 저를 바라보시고 저를 도우시려고 애쓰시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걸 인지하고 못했지만 이후에 하나님을 대해서 잘 알고부터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너무나 신실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야 하며 평안하게 기다리는 모범적인 자세는 아니었어도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다는 것. 그것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계가 고쳐지는 기적을 제게 보이셨던 것 같습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그날 제겐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삶의 어려움은 많았지만 너무나 감사하게도 지금은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내게 맞는 것으로 주신다는 것을 진심으로 전하는 이 자리에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의심이 든다면 의심하십시오. 의심과 걱정이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지만 의심하는 자신을 보면서 힘들어하며 내가 해결하려고 애쓰다가 지쳐서 결국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조차 하지 못하실까 봐 제가 감히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시편 기자는 여러 곳에서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고 적어 놓았습니다. 자신을 점검해 보신다면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믿지 못하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대단한 믿음을 가지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정도를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셔서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인간이 알 수 있는 가장 작은 겨자씨 하나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믿음의 정도를 가지고 스스로 믿음이 없다, 작다, 자책하지 마시고 또 비난하지 마시고 또 낙심하지 마시고 또 한편으로 믿음의 공동체에서 다른 이들을 비교하며 그들이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힘들어하는 같은 교우들에게 저기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믿음이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비난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판단하지 않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의심하지 마시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못할 일이 없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똑똑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 말씀보다 더 훌륭하고 좋은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다 할 수 있는데 충분하지 않습니까? 넉넉한 믿음의 역사를 매일 경험하시도록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자라고 자라서 오늘 나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기대하며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응답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못할 것이 없다 말씀하심으로 격려하시고 힘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저희의 전부를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 자라게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